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동안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8월 한 달 동안도 아버지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기관들 아버지 각 리더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후반기가 시작되었사오니 아버지 후반기에도 힘을 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오. 강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점심시간 함께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를 씁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8월 15일이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벌써 몇 주년이에요? 81주년이에요. 광복 81주. 광복절은 우리가 아다시피 일제 강점기에서 36년 동안 식민지 시대 이것을 겪다가 해방날입니다. 해방한 날. 그래서 우리 오늘 김기원 성도님도 여기 계신데 갑자기 우리가 저 영상을 보면서 대한독립만세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36년간의 식민지 지배에서 이제 자유가 된 날이에요. 아까 일본 선사가 막 울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기쁨과 해방의 날이니까 자유를 찾았으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별로 얼굴들이 기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길견 성도님, 우리 길견 성도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앞에서 선창을 해주시면 우리가 다 따라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오세요. 앞에 나오셔서 대한독립 만세 하시면 우리가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 한번 3번 하는 겁니다. 자, 해주세요.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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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역시 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어요. 이거 잘하실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데 역시 잘하셨어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언어도 일본어로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경작물이나 논밭의 모든 자원들
다 일본이 다 수탈해 갔었잖아요. 식민지사. 얼마나 억울해요. 일본 말 쓴다고도 빠가요로 하면서 이준희 입사님 한국말 쓰면 안 돼 그때. 말로 그냥 차버려. 내 이름도 다 바꿔야 되는 거야. 이 씨도 못 써요. 이두진이 아니라 이토두진 이렇게 해야 돼. 이 씨. 여러분, 제가 이 광복절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빛광자에다 복자, 다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뒤에서 쓰일 때는 복이지만 앞에서 쓰면 부활할 때 복자도 됩니다. 그래갖고 빛이 다시 들어왔다. 다시 빛을 찾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광복. 우리나라의 그 모든 억압과 침략과 서름과 빼앗긴 들에도 복은 오는가? 복이 왔죠. 은혜의 빛이 비쳤죠. 일제 억압과 착취 노예 생활을 우리가 했던 그 36년의 강점기가 이제 해방이 되는 8.15 광복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는 아닌 것이죠.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와, 이제부터는 뭐 대한민국의 미래가 활짝 열렸어.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경제적인 가난이 계속해서 힘들게 했었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당시는 소련의 공산주의 이념과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가 대립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소련의 공산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판 맞짱을 뜨고 손을 긋고 우르렁거리던 그 백그라운드가 바로 이 한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해방은 되었지만 여러분 아다시피 광복이 몇 년도에 있었죠? 1945년도.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6.25 전쟁이 광복 이후에 5년 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싸웠어요? 우리가 김일성을 대상으로 싸운 것 같지만 이것이 뒤에는 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서로 죽이고 동족 간에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 광복 이후에 5년 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공산주의와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대립하고 지금도 서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반공, 멸공, 아멘이시죠? 성경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광복절과도 같은 최고의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그리고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하는 시대였는데, 근데 그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왜? 오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그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마음, 우상을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그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아무리 너희들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전성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지금 긴장해야 돼. 더군다나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또 가정을 뛰쳐나가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또 간음을 행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아이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또 다시 데려와라.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 인내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호세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날 참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라고만 하면 됐지, 왜 이 호세아 당사자에게 직접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고, 왜 이런 고통스러운 행보를, 왜 이러한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 나에게 시키십니까? 라고 호세아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의 이 정말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이 호세아 자체도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긍휼과 사랑과 그 주님의 마음을 불같이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팔소로의 사역을 감당하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피브리지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도 안 하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지 않고 그냥 메시지만 전할 수 있었겠죠. 입으로만 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뭐 전하라고 하면 그렇게 전하면 되는데 왜 내가 스스로 직접 그러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이 호세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아주 온몸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너는 가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그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가 원치는 않지만 내 환경에 기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쓰실 때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을 81주년을 맞이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불렀어요. 오늘 저는 한번 우리 해피브리지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해방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광복 81주년이라고 하는 이 광복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광복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런 의미는 먼저 오늘 우리의 상태를 자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우리의 상태를 자각해라. 지금 상태가 광복이지만 오늘 우리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이 81주년 이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여러분, 호세아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영됐던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면서도
바알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바알을 그 풍요의 신을 더욱더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망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곳에서 광복, 자유를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가난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던 어떤 그런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해방됐어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요. 지난 수십 년간 뒤로 상고해 볼 때 지금은요. 너무너무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방되고 자유로워졌다고는 해도, 그러나 아직도 뭔가 묶여있는 듯한 내 삶에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어두움이 아직도 내 삶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지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길기현 성도님,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놀라지 마세요, 40명이나. 엄청나죠? 이 전국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1명, 2명 자살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한 시간에, 하루에 24시간이니까 거의 2명꼴로, 한 시간에 2명꼴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도대체 왜 한 시간에 거의 2사람씩 자살을 하고 죽어나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질환에 걸리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됐는데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것. 도대체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해방되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억누르고 있는, 나는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성공에 집착하고, 명예, 그리고 건강, 그리고 술, 마약, 그 모든 세상의 쾌락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 그리고 내가 의식하는 그런 환경, 주변 사람들, 이런 것에 흠뻑 빠지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지배가 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신질환이나 크고 작은 우울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오늘,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바로 옆 사람을 앞뒤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세요. 이들이 집사님,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우리 길기현 성도님, 오늘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습니까? 이들이 집사님, 이게 길기현 성도님이 이래봬도 그 얼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막 웃으시네. 설마 내가. 그 증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러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돈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나는 성공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것을 나는 그 어떤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해보려고 아무리 이것을 뭐 마시고 붓고 채우고 해도 일시적일 뿐이고 더 다시 짠물을 바닷물을 들이킨 것처럼 허무하다, 우울증 온다, 도무지 모르겠다. 최진실도 자살했죠? 뭐 영화배우도 자살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재벌 2세도 자살합니다.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는 부러운데 아유 돈만 있으면 왜 싸우겠어 왜 자살해 좀 잘 살아볼 것 같은데 근데 성공 좀 해보면 엄청난 인기를 좀 누리면 너무 부러운데 여러분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 최고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게 될 때 그거 아세요? 자살률도 같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서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에게 추앙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아 그 자리는 인간이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이제 인간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랬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다른 자에게 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오직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해피브리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광복이 임한 것,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를 영적으로 자각하시고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되어지지 않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유혹들을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오직 나를 만족시키고 참 기쁨을 주시는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복절 82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또 우리 해피브리지 저와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돈과 가난, 뭐 어떤 그러한 환경 이런 것에서 좀 내가 벗어났다고 해서 참 자유와 해방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그 어떠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내 안에 있는 것이 또 하나님 이외의 어떤 우상을 집착하고 빠져서 또 나를 채우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해방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이 광복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이 호세아는요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리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당시, 이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까지 낳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불같은 국률의 그 심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때가 기회였었고, 그때가 정말로 그 기회를 북이스라엘이 잡아서 온전히 주님께 돌아왔어야 했었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호세아의 간절한 메시지, 내 삶을 온전히 올인을 통해서 내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인생이 다 망가지도록 하면서도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국률의 마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그리고 이 호세아가 이 메시지를 전한 그 이후로 30년 후에 거의 약 그렇습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 이 왔으면 좋았을까. 안타깝지만 이 눈물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은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돈으로, 또 다시 성공으로, 또 다시 명예로, 또 다시 그 주변 사람. 잠언 26장 11절 말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회가 임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호세아 선지자 활동이 30년 그때 하고 30년이 지나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고대 제국으로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8.15 광복을 1945년 맞이하고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우지 말고 분열되지 말고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됩니다. 이 광복 이후에 이념 대립을 위해서 이 동족 상잔의 유교라고 하는 비극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광복이 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차라리 그랬으면 유교가 일어나지도 않았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자신이 인생을 다 털어서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명을 감당했던 이 호세아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경고요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이 호세아의 메시지를 거부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거듭거듭해서 미련한 것을 계속해서 그 토한 것을 또 더러운 것을 다시 주줍니다. 어제도 우리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이름이 그 깜깜이거든요. 까만색이라서 제가 이름을 깜깜이라고 붙였는데 깜깜이는 너무 주인만 보면 너무 충실하고 좋잖아요. 강아지가 주인한테 충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나도 강아지처럼 충실한 개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따라한 적이 있어요. 강아지는 왜 그러나요? 그만큼 주인에게 충실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주인에게 충실하다 이런 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안 나요.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에는 뭐예요? 이 미련한 것을 거듭거듭 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와요. 토한 것을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게 개라고 하는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개를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본다고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돌아서면 또 다시 그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고 이 더러운 이 개의 이 미련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개가 얼마나 충직한 주인에게 충실한 동물이냐.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개는 부정하다. 왜? 그 토한 것을 계속 토한 더러운지도 모르고 주워 먹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 미련한 사람이 거듭거듭 그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마치 이 개와 같기 때문에 그 개를 부정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다. 그때뿐이고 또 다시 돌아가서 그 토한 것을 주소. 그래서 성경은 그 개를 아주 부정하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인간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된 회복 방법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과거로부터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다 탕진하고 그 먼 이웃 나라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나는 이제 아들이라 감당 못하겠습니까? 나는 차라리 품꾼으로 나를 종으로 써주소서.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생 끝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그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왜? 아버지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네. 내 이거 우울증 걸리고 내 삶이 이거 완전히 망가져 버렸네.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음을 이제 나는 깨달았고 그리고 내 삶에 이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먹고 다시 안 해야지 하는 또 다시 주워먹고 하는 이 삶에는 이제는 이력이 났고 이제 나의 유일한 선택과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벌써 저기 멀리 오는데도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아버지는 벌써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아버지가 버섯 신발 다 내버리고 그 아들 달려가서 껴안고 목을 안고 잘 돌아왔다. 잘 왔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아들이 죽은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었다고 하는 표현, 그 아버지가 왜 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네 존재가 그렇게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네 힘으로 네가 받은 그 분깃으로 뭔가 잘 해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래 형편이 좀 나아졌어? 얼마나 좀 좋아졌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알게 됐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것의 의미가 바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은 자. 아들은 아버지 나를 품꾼의 안으로 벗어서 라고 했지만 이 아들아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이제 그 주인의 아버지의 그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아들의 권위를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 우리가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입술에 반짝 그런 회개와 반성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의 개가 그 토한 것을 정말 더러운 줄 알고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아들의 지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피부스 성도 여러분, 참된 오늘 광복, 만세,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승리와 기쁨, 만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반드시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광복이라고 하는 것, 1945년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이후에 5년 후에 6.25가 터졌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터졌어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소련체 탱크를 몰고 이 남한을 쳐들어올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1945년 8.15 강복 이후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일제가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면서 조직적으로 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놨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여기서 저기서 이데올로그들이 나타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김일성 세력과 그리고 이승만과 김구 정부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민주주의, 이 이데올로기가 대립을 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6.25가 1950년 일어나기 전에 이미 1943년 그리고 1942년 여순 반란 사건 그리고 4.3 제주 사건으로 해서 많은 이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해서 이제 바로 이 1950년 6.25가 터질 거라고 하는 제안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무고한 시민들이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 이 이념 대립을 하며 서로 싸웠습니까?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해서요. 민간인들도 얼마나 많이 거기에 수천 명이 거기서 학살이 되고 그리고 제주 4.3 사건 제주도에 가면 많은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
그래서 저는요,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도 6.25가 터지고 나서 지금도 우리는 반공, 멸공하면서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 영적으로 긴장하고 대립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지키는 이 대한민국, 그 중심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그 중심에 있는 우리 해피브릿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곳에, 주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복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거 준비 안 하면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 메시지를 무시하고 이제 30년 후에 아수르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것처럼 이제 이 대한민국도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긴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사탄 앞에 풍전등화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 교회를 지킨다. 내 영혼을 지킨다. 내 가정을 영적으로 지킨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 꼭 우리가 기억하고 이 81주년 광복절 영적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발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저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만약에 전쟁 터지면 우리 길교회 성도나 여기 사람 다 총 들고 나가야 돼. 싸워야 돼.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두희 집사님, 총 들고 같이 나가십시다. 김영 성도님, 같이 나가십시다. 우리. 야,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네. 아, 지켜야죠. 대한민국 지켜야죠. 저는요,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때 감동받았던 분들이 뭔지 아세요? 행주산성에서 여인들이, 오늘 변호사님, 행주 치마에다가 돌 날라주고 그래가지고 다 외적들 다 물리치고 그랬잖아요. 권율 장군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호국불교라고 해서 스님들이 죽창이랑 여창 가지고 스님들이 그 외적을 막 죽이고 그랬어요. 어디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가? 그 스님들은 벌레도 안 죽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외적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뭔가 공산주의, 북한, 이것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이, 우리가 타협도 없이, 뭐 목사도 다 이거 벗고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지. 뭐 그런 기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이 공동체가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이런 것 같아도 뭔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딱 하나가 돼서 함께 어려운 일, 힘든 일 극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저는 분명히 이 공동체는 내 개인이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해피브릿지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군 생활을 이제 92년도에 했는데 94년도에 제대했거든요. 근데 95년도인가 96년도에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었어. 보니까. 이거 엄청나더라고. 강릉에 무장공비가 침투를 했어요. 저는 속으로 그랬죠. 나 제대한 후에 터져서 다행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우리 육군들 군인들 많이 죽었어요. 걔네들 잡아내더라고. 잠수함이 좌초가 돼가지고 그물에 걸려갖고 걔네들이 한 30년 정도 된 애들이 다 우리 육지로 넘어온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강릉에서 이제 이 강원도산 쪽으로 대피를 하는 과정에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국군이 막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엄청나게 훈련받은, 걔네들은 정말 일당백이라고 할 정도로 특수부대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격전하고 죽이고, 우리 아군들도 수십 명 죽었어요. 그거 잡아내느라. 그리고 걔네들이 어느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집단으로 한 15명 정도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승산이 없으니까 여기서 잡히면은 남한에 잡히면은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다 여기에 그냥 빵빵빵빵 해갖고 일렬로 다 이렇게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인 놈들과 그 북계 그 간첩들은 이제 흩어져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다 한 놈 잡히고 두 놈 잡히고 다 잡혔는데 마지막 한 사람은 못 잡았는데 그게 살아서 돌아갔더라고요. 북한은 못 잡았어.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북한에 보니까 영웅이라고 하는 칭호를 그렇게 받고 한다는 것을 제가 그것을 그 이만갑을 통해서 봤어요. 이만갑은 지금 하고 있는 북한 생생한 소식 전해주는 방송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또 북한은 뭐예요? 껐떡하면 무슨 장거리 미사일 동해안에 발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공산주의는 우리가 대적하고 타협이 없이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 대한민국 오늘 저와 여러분 수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수호해야 돼요. 이거 지켜내야 돼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 북한은 무엇보다도 저 김일성, 평양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은 동상 그 자리에 여러분 아시죠? 이 한반도가 분단되기 전에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복음이 왕성하던 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북한 정권이 들어오면서 싹 다 교회를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김일성, 김정일 그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화 작업을 한 거예요.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북한.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해. 불행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나라가 핵폭탄을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나 이 대한민국은요, 지금 우리가 긴장하며 이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그 뒤에 업고 있는 이 소련과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이념적인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 광고, 8.15 광고, 이것을 잘 준비하지 못해요. 이 동족상잔의 비극 6.25가 터졌던 것처럼 이제 그런 제2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오늘 이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것을 영적으로 준비하고 자각하고 깨어서 나아갈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8.15 광고 81주년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우리의 상태, 영적인 그러한 우리의 상태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참된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적 싸움, 오늘 이제 우리는 이 공산주의와 대치하며 싸우고 있지만
이 우리의 제2의 이 공산주의와도 같은 것은 바로 늘 우리를 괴롭히고 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싸움 또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지만 우리 성도는요, 이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워 이겨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나로 죄는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 그 다스리는 그 영적 싸움의 승리 이것을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운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십자가 군병들의 삶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저는 분명히 오늘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리고 유교와 같은 동족 상전의 비 그리고 아수르의 그런 좀 비극적인 결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결코 없을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끝까지 싸워 이겨 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해피브릿지는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도 하시고 말씀 읽기 하시고 기도 준비도 좀 잘 하시고 예배도 준비 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는데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돌이키고 피 흘리신 분은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주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여기 보니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는 것 같아.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바로 이 시대는 바로 죄와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죄는 너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는 피 흘리기까지 이 시대에 죄에 대항하고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8.15 광복을 81주년 맞이하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동영상만 빼고 이게요 어제거든요. 어제 토요일에 새벽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5시경이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이제 교회에 이제 다 왔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뒤를 딱 돌아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시커먼 구름이 그러니까 저 사택 있는데 그 넘어 있는 그 산 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가 이렇게 이쪽 골말로 오면서 이 골말 땅 전체를 다 시커멓게 그냥 부부더라고요. 길기호 정도님 아마 거기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불났다. 불이다. 첫 번째 그런 생각. 그리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죠. 그런데 이미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다행히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출동했다고. 또 사진 있어요? 지금요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진인데 좀 더 가깝게 보여서 바로 여기 문 앞에 와서 보였었어요. 사실 이 연기가. 근데 이게 좀 멀리 보이긴 한데 이게 여기서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 검은 그림을 봤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도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것도 이 하늘에 보니까 시커먼 구름이 있고 내 뒤에 보니까 저게 악마의 구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보통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소름이 갑자기 확 끼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죠. 이 골말 땅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악마의 이 검은 그림이 뭔가 이 동네 이 지역을 뭔가 붙잡고 있는.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 뭔가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뭔가 위협하고 그리고 개가 토한 것을 계속 먹게 하고 이 검은 어두운 세력들이 이 골말 땅 여기에 좀 꽉 잡혀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저는 그때 느꼈어요. 목사님 뭐 불난 것 같고 그럽니까? 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불이 났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이 동네를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요. 그때는 집이 이제 저기 있었거든요. 벌마들로라고 여기서 한 5분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이사 오지 않았으니까. 이 건축 현장에 이제 이 철뼈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크니까 이걸 청소를 하기도 물 청소도 하기도 그렇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와 우레로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공사 자재들도 다 쌓여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니까 저는요 와봤어요. 잘했다. 그런데 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바닥입니다. 이 바닥이 물 청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바닥에 그 공사 현장이 깨끗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천둥과 우레 소리를 내는 그 비바람들이 번쩍번쩍한 우레들이 저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서. 근데 여기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냥 여기는 지나가면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면서 저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갑자기 급정전이 돼가지고 이 골말에 불이 안 들어와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전기가 끊겨가지고 되게 그 공사하는 동에서 애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골말 땅을 이제 벗어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니까 갑자기 여기 마을에 불이 빡짝짝짝 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연일까? 우연이겠죠? 그런데 그 우연에 왜 제가 소름이 끼치냐고요.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뭔가 이것은 뭐냐면 이 골말 땅에 여러분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분명히 그랬거든. 성경에 에베소서 말씀. 우리의 싸움은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건데 지금 이런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나에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이 골말 땅에 그리고 골말 땅에 살고 있는 그 가정에 그리고 개인에게 붙잡혀져 있는 어둠의 영들이 한 집 걸러서 한 집 지금 정신 분열 지금 앓고 있는 이 교회 옆에도 지금 이 집도 비어 있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그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아들도 정신질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집도 지금 정신질환이 있고 이 동네에
크고 작은 그런 정신질환들 그리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일들이 이런 게 보여지면서 이 골말 땅은 심상치 않은 그러한 어둠에 잡힌 그러한 동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여기에 그렇게 터줏대감처럼 박혀 있던 그 덕수사는 또 물론 사라졌죠. 그 덕수사는 늘 여기에 그 부처님 오신 날만 되면 여기다 연등을 달았었어요. 연등. 근데 여기다 못 들고 이제 그게 끊어졌어요. 자, 이제 메시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더군다나 우리 골말 주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개가 토한 거, 미련하게 행한 거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합니다. 동족상잔의 6.25 비극 터집니다.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하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죄와 싸움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나를 둘러싼 이 지역에 둘러싼 이 어둠의 세력과의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반드시 되셔서 오늘 이곳에서 주님이 너 참 잘했다. 내 골만 땅에 탕표동 거기서 그래도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네가 대적하고 내 이름을 의지해서 잘 싸웠다. 사대교회 예수님이 그랬죠.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 살아있는 주의 군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피브리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셔서 우리 8월 15일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요.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나의 가정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영적 싸움 잘 싸워 이기실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을 하나님 미리 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8.15 광복 해방을 맞았지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이데올로기의 분열로 인해서 하나님 6.25 전쟁이 터졌고 서로 죽고 죽이며 이제 2026년 지금까지 남과 북은 대치하며 저 북한은 아버지 핵폭탄을 아버지 쏜다고 위협하고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싸우면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군인이 이 나라를 지키고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이 삶에도 반드시 영적인 싸움과 준비 태세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아버지 돌아가고 돌이키는 회개의 진정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미라는 것을 다시 행하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싸우고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대적해서 아버지 하는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에 최후 승리자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가문들 우리 자녀 우리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피브리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